화이팅!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교회는 기복주의인가? 왜 복음 얘기를 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멘까지 해놓고 왜 믿습니까? 뭐하려고?
복 받으려고. 저는 이제 앞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복 받으려고. 첫째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둘째는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세상의 복을 받고, 또 내세에는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과 복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합쳐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의 복, 가정의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가정, 복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드셨는데,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뭘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기관이라고 할까요? 공동체는 즉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이 가정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복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도 평생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헛되다고요? 첫째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바벨론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의 선심을 살려고 성전을 다시 또 리모델링 했지만 결국은 또 티도 잘못 때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오고 홍수가 치면 무너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 세우는 것도 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또한 뭐가 또 수고가 헛수고라고 하냐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비 한 번 오니까 길이 열리고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부니까 집집마다 창문에다가 X자로 테이프를 붙이고 그래도 무너질 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업을 하고 열심히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잘리기도 하고 나가라고도 하고, 갑자기 미국에서 관세를 25% 붙인다고 그러지요. 또 갑자기 팔로가 막히지요. 사업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던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흘린 만큼 다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우는 것도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되고 일하는 것도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복이, 우리 교회에 그런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어른이 됐지만 아기 때 사모가 애들한테 뭘 달라고 할 때마다 뭘 시키냐면 꼭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거 주세요 해봐. 그러면 엄마 뭐 주세요, 아빠 뭐 주세요.
해리 도현이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뭐 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그 위험한 거라든지 나쁜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뭐든지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좀 엄마 아빠 뭐 좀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도에 뭐 유창한 단어들을 집어넣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두 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괜찮아요.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다 저한테 와가지고 두 손을 내밀면서 이것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주나요? 아니요. 내 자녀니까 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와서 무조건 대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필리핀 같은 데 이번에 다녀오면서도 선교를 가면 주변에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뭐 좀 주세요 주세요는 그게 너무 귀여워서 하나님을 뭘 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큰일 납니다. 어디다 숨어 있었는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안하지만 절대로 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뭐든지 다 주고 싶습니까? 피부치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부치라서 나는 피부치라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샀기 때문이에요. 피값으로 산 피부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쉽습니다.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도 생겨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부터 멀어지냐면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억지로 내가 무엇을 끊으려 하고 중독을 끊으려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히 끊을 것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두 손을 내밀면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의 피부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신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그 아이가 성장했어요. 이제는 2살, 3살, 4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항상 아빠 엄마한테 와서 아빠 엄마 주세요 하면 징그럽죠. 그럼 아이고 여기 있다고 주고 싶은 마음보다 한숨 먼저 나오죠. 언제까지 달릴 거냐 그렇지. 여러분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죠. 늘 기도만 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악에서 멀리 가며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아이가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아이도 낳는 영적인 아비까지 가야 돼요. 장성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할지 몰라도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밟아가야 돼요. 갑자기 애기였던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른 아이밖에 될 것이 없어요. 하나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수준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로 너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준다. 자, 가만히 입만 벌리고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정직하게 행하며 일하는 자들은 그 일하는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싫어요. 싫어. 성공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다시 하는 일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담스러운가요? 우리 교회는 겸손해서 그럴까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뭐와 같이 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한 것이 아니야. 한순간 이야 내가 1억 7억을 얻어 로또가 복권이 뭐 잘 되었거나 뭐 뭘 해서 나쁜 짓도 하고 해서 얻어들였어. 그러나 그것은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부가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쫓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주신다. 두 번째,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복. 가정의 복에는 크게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자라면 그 경외하는 부부라면 그 사이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가득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도 열매가 가득한 것만 보면 배가 불러.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깍깍깍깍 웃어. 농사가 너무 잘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그래서 내 아내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기뻐. 내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기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 자녀들. 즉 부부 사이만 좋은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좋아지는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이란 말은 결국 철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는 다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가 아니면 의존할 것이 없으니까 이 아기들도 다연합해서 나를 누가 사랑하는지 나에게 뭘 주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에게 가서 밥 달라고 하고 돈 주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어머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뭔지 뭐가 뭔지 알아요. 아기들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좋아해요. 부모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부모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춘기가 돼도 부모를 사랑하나요? 그 애가 점점 커가지고 청년기가 되었는데도 부모를 사랑하고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기 때는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했기 때문에 할지 몰라도 사춘기가 지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뭐라고요? 네, 이런 소리가 자기가 잘못 키운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해준 생각은 안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요, 이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었든지 뭐 사춘기인지 아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각자 먹죠. 각자 먹어. 물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어도 각자 먹어요. 얼굴 보기 싫은 거지. 근데 그 자녀들과 부모가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만 있어도 복된 겁니다. 성공한 가정입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도 포함된 겁니다. 형제 간의 우애 또한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으면요, 부모가 수백억 수천억 없어도 마음이 깊어요. 자녀들이 항상 서로 간에 사랑하면, 의지하면 부모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면 오히려 부자인 것이 부담스러워요. 이 재산 가지고 암투를 벌이고 막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자식이 이번에는 무슨 나무가 나오냐면 감람나무 같다고. 감람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포도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죠, 감람나무. 근데 이 감람나무를 갖다 특별히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 때 정말 유용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감람나무를 갖다가 비유해요. 이 감람나무는 정말로 유효하고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기름으로도 쓰고 성전에서 부를 때 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람류를 써요. 이처럼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버릴 것이 없는 자녀가 되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복된 자녀들이 되시고 빛을 비치는 자녀가 되시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장수의 복을 받는다. 성경에는요, 장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 자문에 나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오래 삽니다. 요즘 120세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120까지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온 몸이 다 병이 들었는데 120살을 살면 어떡할 겁니까? 가정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는데 120살까지 살면 어떡할 거예요? 내 목숨을 내가 끊으면 지옥 간다며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인데 살인하고 똑같은 죄잖아요. 자살. 그러니까 우리 지옥 간다며.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120까지 살아. 가정은 풍비박산 났고 어렵고 힘들고 온몸은 너무 힘들고 누구처럼? 욥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120세까지 살면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저울지 이거는. 여기서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것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가정이 화평함을 복을 받고 그러면서 장수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 수고한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고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의 마음이 아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사랑스럽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늙어도 부모와 사이가 좋아지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항상 있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밝은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을 평생 살면서 장수하면서 보는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갖다가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 받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복은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말씀, 그 도를, 그 율법을 즐겨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310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불러볼까요? 아직 가사를 써놓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딱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나는 알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나를 뭐라 말씀하실까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땅에서 그것 못 참고 그것 좀 힘들다고 싸우고 죄 짓고 나눠지고 그러다가 왔니? 라는 말을 들을지 그래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겨냈다. 승리했다. 그런 말을 들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